샬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역대하 10장 1절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 것을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는 어제 9장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아래 태평성대 속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 세월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하였지만 자신이 나라도 세상 나라와 똑같이 오래가지 못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 중심 문화를 세우는 일에 전심을 다했다고 우리는 9장에서 나누었습니다. 솔로몬의 그런 생각은 틀리지 않았지요. 솔로몬이 죽으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이스라엘 왕국의 종말을 가져왔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꽃피웠던 솔로몬 제국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권을 계승하면서 두 개의 왕국으로 분열되고 맙니다. 먼저 본문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 것을 나누어 봅니다. 본문 1절로 15절까지의 이 본문은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이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된 원인에 대한 그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세 가지로서 먼저 세금과 노역에 대한 백성들의 불만과 요구, 두 번째로는 노인들과 젊은이들이 충고, 세 번째로는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르호보암 왕의 태도가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엄청난 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막대한 세금을 징수하게 되었고 그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함으로써 백성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 강제 노역과 세금에 대한 완화 정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르호보암 왕은 유화 정책을 추진하자는 원로 대신들의 충원을 무시하고 정세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젊은 대신들의 강경 노선을 따름으로써 결국 왕국이 분열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본문 전후 문맥과 본장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그 원인은 바로 솔로몬 왕의 이 죄와 백성들의 불평이 원인이었다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 왕의 죄악을 우리가 살펴보면 강대국과의 그 유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정략적인 혼인 정책을 펴게 되죠. 그러면서 애굽의 공주를 비롯해 율법에서 혼인 금지 대상으로 규정한 모압, 에돔, 시돈, 헷 등과 같은 이 나라들로까지 연혼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출애굽기 34장 16절로 열왕기상 11장 1절로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진노하게 되셨고 솔로몬의 나라를 뺏어와서 내 신복에게 주겠다라고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로 분명히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실 이스라엘이 둘로 분열된 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번영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함과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불평함으로써 인해 큰 불행을 자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제기한 문제 가운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세금과 강제 노역에 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8장 9절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은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로 군사와 장관의 두목과 감독들이 되게 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솔로몬 통치 시대에는 외적의 침입으로 인한 환난이나 양식의 고갈로 인한 강제적 타격이 없는 참으로 풍성한 시대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왕족이 아닌
에브라임 지파 족속인 여로보암과 합세하여 분열을 자초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크든 작든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할 줄 모르고 자신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분열과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분열시키는 것이요 자신마저도 불행에 빠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자기 개인의 어떠한 이익과 자기네 불편한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고 나누기,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그 단체인 부분에서 한 목사가 자기 개인의 어떤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사와 목사들 간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분열시키는 것이요 결국엔 자신마저도 불행에 빠진다는 것을 결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16절로 19절까지의 묵상에 대한 나눔을 해봅니다. 요즘 한국교회에는 다시금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기독교 유사 종교적 행위를 하는 이 무리들이 고개를 슬며시 또 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심각한 후유증을 우리는 또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 기독교 유사 종교 그러한 무리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피폐해지게 되고 망하고 가정이 불행해졌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지요. 이단 및 사이비들이 하나님 이름과 교회라는 명목 아래 활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존재하게 하는 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이 부분을 한번 우리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르호보암을 또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르호보암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범죄에 대한 징계로 이스라엘의 분열이 있게 하시고 솔로몬 아들에게는 이스라엘 중에서 한 지파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에도 부합되는 합당한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일단의 무리가 애굽에서 돌아온 여로보암을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온 이스라엘 중에서 10지파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지만 성경은 이에 대하여 여로보암과 10지파가 다윗의 이 집을 배반한 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자신이 마음대로 만든 거짓 규례를 실행함으로써 거짓 사역자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참 사역자와 거짓 사역자, 참 목자와 거짓 목자 뒤섞여서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합당하게 세워진 사역자도 거짓 사역자 또는 사꾼 목자가 될 수 있음과 거짓 사역자도 하나님에 의해서 교회에서 쓰임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든 아니든 거짓 사역자와 사꾼 목자는 그 정체가 오래가지 못하고 분명히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분별력과 통찰력이 요구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축복의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혼탁한 이 사회에서 우리는 한 번 잘못 선택을 하여 평생 상처를 안고
가족들까지 힘들어지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누가 참 목자이고 누가 사건 목자인지, 누가 참된 사역자이고 누가 거짓 사역자인지 주님은 아시오니 저희들에게도 깊은 통찰력과 분별력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